자, 오늘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주일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2024년도를 정말 마무리하는 딱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결론을 여러분 어떻게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행복한 결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결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저렇게 질문한다면 대답은 한 가지죠. 우리 가운데 누가 불행한 결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다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부모의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상도제일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날까지 매년 마지막 주의 주일 설교 제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의 제목에 담임 목사의 마음의 소원도 똑같거든요. 저는 끝까지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그날까지 저는 똑같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할 거예요.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 자, 여러분, 저는 올해를 어떻게 하면 해피엔딩 할 수 있을까? 상도제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론을 잘 내리고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하여 출애굽기의 말씀을 선택하도록 모든 길을 그쪽으로 몰아주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의 본문은 이미 몇 달 동안 새벽기도 날마다 쏟는 샘물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와 또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던 분들은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되면 출애굽기 40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척박한 광야 땅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광야는요 그냥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척박한 땅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성막을 통해서 행복하게 마무리했을까? 여러분 마무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이 마무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잖아요. 이게 민수기의 출발이거든요. 그럴 때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도제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2025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한 해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상도제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담습니다. 여러분 끝과 시작은요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잘 마무리되어야 시작도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끝이 허지부지해 보세요. 여러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끝을 있잖아요. 행복한 결말로 쫙 스피드업 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2025년도에도 여전히 나라는 어려울 거예요. 여전히 경제는 어려울 거예요. 뭐 한 주 사이에 바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비상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정말 상도제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성막을 통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대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약 한 1년이 걸려서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 예배당이다. 지금처럼 이런 건물이 아니고 성막은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막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아주 짧게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 성막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2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3분짜리 동영상으로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제가 딱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령하셨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만 명령하셨어요. 또 모세는 그 명령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죠. 여러분 그 예물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금 1톤입니다. 은 4톤입니다. 놋 3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금값이 굉장히 비싸죠? 여러분 그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참 귀한 물질이잖아요. 여러분 금 1톤, 은 3톤, 놋 은 4톤, 놋 3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의 자원하는 이 물질을 통하여서 성막이 완공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24년도를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피엔딩이라는 말씀으로 풀어낼까? 저도 엄청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출애굽기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저는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 아직까지 다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40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새벽에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은 상도제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는가, 이 부분들을 두 가지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2025년도를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끝과 시작은 좀 연결되어져 있어요. 끝나고 시작,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끝과 시작은 함께 연결되어져 있음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어지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남은 3일을 최상의 날로 보내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한다. 행복한 결론, 행복한 마무리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하나님의 영광. 네. 찬양대에서 정답을 이야기해. 만. 저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만, 이 만자가 방점을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자의 의미는요,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이 만자의 의미는요, 유일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이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이 드러나는 순간 행복한 결론과 행복한 마무리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잘 보세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이야기하세요. 모세에게. 예.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정말 지혜로운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 오늘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의 이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엄청난 물질,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왜? 진짜 수고했는데, 진짜 고생했는데, 진짜 헌신했는데 내 이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와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사람 중심이죠. 세상은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뭐 기부하고 사람의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거는 것,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어떡합니까? 박수치고 하잖아요. 어떤 병원 가보니까 그 도네이션, 기부하신 분들 이름 쫙 붙여놨더라고요. 막 가족 이름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 많이 했다고 저기 뭐 들어올 때 뭐 이름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왜 섭섭하죠?
그래서 섭섭한 이유가 뭐예요? 뭔가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 뭔가의 수고와 헌신이 나타나야 되는데,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성막이 완공되어지고 난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라고요. 모세 이름은 거명됩니다마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살렐과 올리압은요, 붓자도 없어요. 옷자도 없어요. 여러분, 금 1톤이 작은 물질입니까? 아마 세상에 금 1톤을 기증했다 그러면 난리 났을 것입니다. 대서특필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상도제일교회 어떤 성도가 금 1톤을 동작구청에 상도 1동 주민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마 동상 세우고 박수 치고, 아마 여기 도로 길 이름도 바꿀걸요. 조성민 도로 이렇게 해갖고. 안 봐도 뻔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 것, 여러분 그게 온전한 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막이 완성된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성도로서의 마무리를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때에 이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의 결말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줄도 있습니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제가 재해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온전한 것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언제 속상합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언제 속상합니까? 사람들이 내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수고에 대해서 알아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 정도로 알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모세를 생각하세요. 모세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한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홍해를 갈랐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담임 목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해 본 적도 없지만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섭섭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죠. 왜? 모든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일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에 모세는 들어가지가 못했어요. 여러분, 섭섭하기로 따진다면 모세가 1등입니다. 또 모세 이야기 좀 더 할까요? 여러분, 모세가 200만 이상의 대군의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요단강 동편 쪽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모세를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섭섭하기로 따진다면 모세보다 더 섭섭한 사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입니다만은 여러분, 모세의 섭섭함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인 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 행복한 결론을 마무리하려면요, 내 이름이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하나님이 오로지 받습니다.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모세와도 나누지 않습니다. 다윗과도 나누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도 나누지 않습니다.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연말과 여러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행복하게 마무리하시려면요,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고민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민하시라고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죠. 예. 사람의 종이 되어 보십시오. 어디 행복합니까? 여러분 노예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섭섭할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섭섭하기로 따진다면 1등입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행복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부서도 바뀌죠. 임원들도 바뀌죠. 어쩌면 또 여러분 회사 가면 회사의 많은 부분들도 바뀌어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 맞습니다. 뭐 회사가 뭐 교회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왕이시라면 여러분 그 우주 만물 속에는 교회도 들어가 있고 회사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하는 곳에도 들어가 있고 어쩌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여러분 가족들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개인만 짓고 있는 그 죄를 짓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행복한 결론의 첫 번째 주제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게 모세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는요 그 외의 것들은 배설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상도제일의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아세요? 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결말, 모세의 행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성막에 못 들어가더라도, 자기 이름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영원히 행복한 지도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일에 그의 모든 인생을 바쳤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해야 한다.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목사님,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오늘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명자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가고 떠오르지 않으면 멈추고,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민수기에서는요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자, 민수기 9장 18절에서 20절, 23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모세가 출애굽기 때는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민수기에 가서는 이 구름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바람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름은 구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복은 여기 있어요. 자, 만약에 명령을 무시해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서 광야를 걸어본 적이 있는데 걷다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와, 그 태양볕 밑에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 물병 하나 가지고 나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금방 다 먹고 바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고대 권동, 다시 말하면 이 광야는요 무릇 낮과 밤의 일교차가 약 50도 난다고 합니다. 50도 차이가 50도. 여러분, 명령 없이 내 마음대로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낮에 나 하나님 명령 필요 없어, 뭐 구름 따라 사냐? 내 마음대로 살지? 그리고 어떡합니까? 나가는 순간 어떡합니까? 쪄 죽습니다. 밤중에 내가 구름 따라 사냐? 내 마음대로 살지? 그리고 어떡합니까? 나가보세요.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행복이에요. 명령을 위배하잖아요. 명령을 뛰어넘잖아요. 행복한 것 같죠? 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사니까 좀 독특한 것 같잖아요. 신바람 나는 것 같잖아요. 죽어요, 죽어. 쪄 죽어요. 얼어 죽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머릿속에 제가 군생활 할 때 했던
문장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때는 그냥 이것도 외워야 또 이렇게 밤잠을 잘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 출애굽 시대에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었더라면 아마 모세가 막 외쳤을 거예요. 예. 오른손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는다.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고요. 마음대로 나가보세요. 예?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사탄이 미혹하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아주 나이스하게 보이죠. 좀 지나보세요. 쪄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온 찬양,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참 자주 불렀거든요. 한번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다 같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여러분, 이게 명령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뭐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온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좀 전에는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언제 속상하냐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조급해지죠? 여러분, 조급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조급해집니까? 한 가지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다시 반문해 볼까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는 남편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의 아내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회사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면 이 세상 사람이 굉장히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억지를 부립니다. 용을 씁니다. 여러분, 구름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 구름은요, 여러분의 뜻대로도 움직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구름에 맞추셔야 돼요. 아세요? 여러분이 그 구름에 맞추셔야 된다고요. 내 입맛대로 구름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내 입맛대로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여러분 질서가 있지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안 됩니다. 행복이 뭔 줄 아세요? 구름이 떠나면 함께 떠나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돌파구를 찾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멈추세요. 기도하세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세요. 주님의 뜻을 찾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고민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라고요. 명령을 떠나면 더 잘 살 것 같고 더 괜찮을 것 같지만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라고요.
저는 어제 우리 은퇴 장로님들과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함께 아브라함 회장님 되시는 서완석 집사님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서완석 집사님 몇 년 전에 넘어지셔갖고 왼쪽 손목과 왼쪽 고관절이 부셔졌어요. 잘 아물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마을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내리기 직전에 미리 일어나서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버스 기사님이 브레이크를 잡는 바람에 넘어지셔서 이번에는 오른쪽 손목과 오른쪽 고관절이 검이 갔습니다.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뭐 좀 저주도 퍼붓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왼쪽 다 어스러졌다가 좀 나았고 나니까 또 이제 오른쪽 다 어스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병문안을 갔어요. 갔는데 그 서집사님 누워 계시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우리는 병문안 갔다가 간증 듣고 돌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은 장로님도 한 분 한 분에게 인사하시고 아버지한테 잘하라 그러고 너무 고마웠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 귀한 분들을 내가 오늘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와, 목사보다 더 신앙이 깊어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때가 되면 분명히 제가 다시금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서집사님은 연세가 많으세요. 이제 거의 90이 돼 가는데요. 여러분, 많으신데 뭐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도 구름 찾는 거예요. 아세요? 그 와중에도 구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병실에 머물게 했으면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병실에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다 그냥 자랑한대요. 예. 꼼짝없이 누워 계시지만은 입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아닌가. 여러분, 그곳에서 구름 찾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거나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구름 찾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과 어제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38절 마지막 절 보세요.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뭘 본 것입니까? 행복을 본 것이죠. 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났던 그 모세의 행복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서로 본 거예요. 서로 본 거예요. 와, 행복하다 그지? 감사하다 그지? 저는 어제 서집사님의 병문안을 통하여서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와, 말씀을 전하면서 서집사님이 구름을 찾고 있네. 네? 구름을 찾고 있네. 그게 행복이지. 우리 장로님들 가셨잖아요. 가셔서 막 그분이 막 인상 쓰고 막 아프다 그러고 막 살려달라 그러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일절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일도 없었습니다. 제보다 얼굴 표정이 더 좋았어요. 저보다 더 목사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의 마무리 원고 딱 할 때 이걸 딱 넣는 거예요. 아, 서완석 집사님은 역경 가운데 속에서 뭘 찾아요? 구름을 찾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구나. 행복한 서완석 집사님. 행복한 서완석 집사님을 보고 돌아오는 우리 마음도 나오면서 다 이야기했어. 나오면서 와 모두 다 행복했어요. 눈으로 봤다니까요. 귀로 들었다니까요. 손으로 만졌다니까요. 이게 진짜 행복이지. 잘 마무리하세요. 마무리는 시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1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한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여 잘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